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귀한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에 대부분 혈연 관계지요. 혈연 관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가족이라고 할 때에도 역시 혈연 관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보혈, 그 공로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계시고 더 피까지 흘려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 공동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쨌든 가족 공동체로서 각자가 갖추어야 될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장자, 어른들을 잘 섬기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어른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연세, 나이 이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우선은 성도들이 서로 관계 속에 정말 나이가 연세가 나보다 많다고 느껴지면은 마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언니처럼 생각하고 누님처럼 생각하고 오빠같이 생각하고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휴대폰은 가급적 무음으로 하셔야 돼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륜입니다. 연륜. 연륜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서로 유가 비슷할 때는 형제처럼 여겨라. 형제끼리도 싸우죠. 형제끼리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났지만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부 다른데요. 그렇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그리고 또 늙은 여자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며 이게 전부 가족관계입니다. 어쨌든 어른들은 어른대로 높이고 그리고 젊은 유가 되면은 정말 형제처럼 오누이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망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분들, 자녀들 데리고 혼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이 없으면은 교육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 위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어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정적인 가족적인 관계 속에서 좀 빈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서 잘 대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은성교회 가족이 된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다 보면 실망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낙심할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다 보면 자칫 정말 소망을 두어야 될 영적인 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4절이 있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여튼 육체적인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정말 가족 분위기 참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런 가족 분위기가 점점 가는데, 우리 오늘도 장로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 가족. 많은 분들이 우리 은성교회 오시면은 항상 제게 하는 말씀이 너무 따뜻하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따뜻하다. 정말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교회 안에 뜰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당 안에만 들어오셔도 일단 우리 교회 교인인 줄 믿고 몰라도 인사부터 하자. 제가 늘 그걸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인사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냥 멀뚱하게 보고 남 쳐다보듯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굴 연세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이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하게. 그래 대하다 보면, 허물 없이 대하다 보면 이제 맘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중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젊은 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양해하고 들으면 자기가 뭔데?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굴림하노?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잔소리가 많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가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 못 받던 걸 여기 와서 받는다, 이 생각을 하면 되게요. 내가 가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육신의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옥신각신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있죠. 없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서로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잘 받아들이세요. 예. 그것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이니까 비판이 생기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잘잘못을 또 가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가족이 아니야.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고린도 교회부터 그런 일이 생겼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심지어는 파당이 생기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이래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이 해라.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어머니처럼 대하고 아버지처럼 대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5절이 중요한데요. 참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외로운 자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안 두고 자꾸 교회 가서 친구 사귀고 내가 하는 일이 가게가 잘 되고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장차 얼마 안 가면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홀로 서기를 잘 해야 됩니다. 홀로 서기. 왜? 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주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뭘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을 붙여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덕 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덕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라고 여겨지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감사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도 감사해야지. 예.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그럼 불신자가 천국 못 가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잘 돌보라. 교회 생활에 교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정말 친구보다도 더 가깝고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먼저 돌보라고 일러줍니다. 육신의 가족.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돌보지요.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을 먼저 돌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안 돌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 돌보면 여기 안에 있는 분이 병들고 또 상처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혹시 자막에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여기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이 점 우리가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대외 돕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에 돌보지 않고 밖에만 돌보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살피라고 있습니다. 내 가족, 형제, 자매는 죽을 지경인데 밖에 남한테는 잘 도와가 인정받고 하는데 안에서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내 안에서 먼저 인정받아. 바깥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도 내 가족에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이 먼저 인정받아요. 대외적으로 일하는 분들, 대외 활동이 많은 분들이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홀대당하고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밖에 다른 분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데,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 가족들은요, 항상 먼저 챙길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챙겨드릴게요. 시작. 먼저 챙겨드립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외롭지 않도록. 목장, 우리 리더자분들은 우리 목장 식구를 챙기고, 또 전도에서 챙기고, 선교에서 챙기고, 또 목사도 챙기고. 우리가 그랬죠. 제가 거물 중에 혹거물이 있고요, 바다에 그 고기 잡는 혹거물 아시죠? 삼중망이 있습니다. 거물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지간한 고기가 걸리면 못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중망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삼중망 거물 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다에 살고 내가 거기 전문적으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딱 등록하면 삼중망 아니라 오중망으로 얽어매야 돼요. 담임 목사, 예를 들어 교회 규모가 좀 크면 교구 목사, 그렇죠? 전도회, 그 다음에 구역 식구, 구역 메고, 그러면서도 또 친한 동료들끼리 이렇게 완전히 헤매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못 빠져나가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냥 그 혹거물에 걸려 있으면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 쉽게 빠져나가. 그 망이 또
그 거물코가 좁으면 괜찮은데, 그죠? 덤성덤성한 그물은 금방 작은 고기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바다에 그물 치는데 그 그물표 구격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서로 보면 같은 인사하시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게 좀 덜 됩니다, 사실은.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잘 내주고 등록회가 회원 들어오면은 1대1로 또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분을 정해놓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관심 있게 교회 왔을 때 내가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남의 교회 온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빨리 해드려야 됩니다. 예. 한 달을 다녀도 두 달을 다녀도 누가 거들떠 보는 사람 없고 결석을 해도 전화 한 통 없고, 그러면 교회가 어디 여기 이 은성교회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요 지금 뭐 가명교회잖아요. 총총박이 있잖아요. 가고 싶어 하지. 사람이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그저 뭐 정말로 큰절하면서 인사도 하시고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좋은 것은요, 아이들까지 챙길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어떤 청년은요, 내 전화 안 받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합니다. 제가 보내는 말씀 묵상글 내가 이기나 지가 이기나 하고 내가 보냅니다. 정말입니다. 왜? 내 할 일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예. 몇 분 안 받는다고 안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몇 분 보내다가 뭐 안 보내도 볼라 할 때니까 안 보내더래요. 보낼 때는 안 보다가. 그렇죠? 예, 보낼 때는 잘 안 보다가 안 보낼 때는 또 안 보낸다고. 왜 하면 볼라 하니까 안 보내더라는 거예요. 볼라 하니까. 예.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 저는 줄기차게 보냅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셔야 된다는. 예. 어차피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 못 챙겨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전도에, 그 선교에서, 그 목장에서 항상 챙기셔. 예.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가족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 우선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따뜻하다. 교회가 따뜻하다. 예. 그렇게 느끼면은 자꾸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오고 싶은 생각. 예. 제가 왜 교회를 지킨지 아세요? 언제든지 오면 목사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언제 가도 목사님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도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하러 가겠어요? 나라도 안 가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부터 큰 교회든 적은 교회 상관없이 아버지 집이 나의 집이다 하고 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가끔 목사님 어디입니까? 아니 목사가 교회에 있지 어디 있노? 그러면 교회에 왜 있는데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니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어쨌든 교회 배를 눌리면, 요즘은 하도 택배가 많아가지고 전부 택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를 눌러놓고 갑니다. 뭐 대화도 안 하고 가요. 배를 눌러놓고는. 그럼 나가보면 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사람이 없이 누가 와 가져가면 어떡하겠어요? 요즘은 택배는요, 그래 해놓고 사진 찍어 한 장 보내놓고요, 그럼 자기들은 배달 끝. 그런데 물품이 없어, 책임 못 져,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도 외롭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라. 간구하고 기도하라. 예.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외롭다. 예.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외로울 수가 없어요. 늘 주님과 교통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데, 주님과 늘 교통하고, 모든 일, 친구에게 할 이야기도 주님께 하면 돼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서로가 늘 생각해야 돼.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라. 책망받을 일을 해놓고 책망받으면 책망한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해라.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 앞에 와서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핑계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은성교회 등록해서 새롭게 은성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미 가족이 되어 있어서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예. 정말로 피를 나눈 육적 형제들보다도 주님의 보혈을 수혈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공동체가 잘하냐면 이단 공동체가 잘해요. 참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정작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더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싶어도 거기에 가면 사랑을 느끼거든. 사람 대접받거든. 그리고 그쪽을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실족시킨 거잖아요.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이거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말로든 행동이든 관계 속에서 무언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정말로 상가 조심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품고 갈 수. 예.
우리가 가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대천 한바다 같다 그런 표현을 쓰죠. 대천, 큰 대자잖아요. 큰 하천에 한바다, 한자가 접두사로 크다는 뜻이잖아요. 예, 큰 바다 같다. 예. 그래서 오세훈 목사는 저 동해 바다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좀 넓다라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들어요. 예. 그러니까 늘 바다 수평선을 보고 자라요. 그거 보고 자란 사람은 냇물 졸졸 흐르는 거 보고 골짜기 사람하고 같으면 곤란하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늘 넓은 바다를 보고 자랐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넓은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 마음을 닮아서 어쨌든 넓은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모두 두루두루 품고 동고동락하며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언성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